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살아왔던 과정 중에 뭐 부모님도 같이 옛날에 다 목회를 하셨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하나하나 부분들을 다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혐의 없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건을 종결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과정들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동기가 불손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참작해줬던 정상 참작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원리강론에 있는 그 타락론 2절에 타락의 동기와 경로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만을 보게 되더라도 타락을 하게 된 동기나 경로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동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타락의 동기와 경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훈동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보시면 나타납니다. 천사장 르시엘이 타락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나와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사랑의 감소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동기죠. 첫 번째 동기입니다. 사랑이 감소감됐다. 사랑을 못 받았다. 내가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랑을 적게 받는 것 같다 하는 그 감소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새롭게 다가오는 사랑의 자극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을 더 받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을 관계됐을까? 모든 타락의 원인은 사랑에 대한 소외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던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외감에 대한 부분들. 자, 그래서 그 소외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이 참혹한 세상의 모습이 그런 소외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되어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찾아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행했던 지도자들의 마음, 이런 내용들, 무엇에부터 발단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 무엇이 나오느냐?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나 소외감, 이런 내용에서부터 모든 큰 일들까지 다 출발하였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에는 사랑의 소외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 말씀을 배우고 특히 타락론을 배우면서 좀 오류를 범하기 쉬운 내용이 뭐냐 하면 결과만을 보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내용이 있죠. 여기에 이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비난하고 단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비난하고 단죄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동기나 경로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많은 신앙의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단죄하고 그리고 비난받는 내용도 마땅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완성기를 넘어서는 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때부터 무슨 시대를 맞이하느냐? 재림기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재림기 이후는 무슨 시대냐? 완성기에 들어가는 시대예요.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혜택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탄을 대하는 자세도 이제는 완성기에서 사탄을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어떻게 사탄을 바라봤느냐? 이 분립해서 잘라내는 걸로만 봤죠. 단죄하는 겁니다. 너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단죄하고 잘라내고. 그럼 내 마음에서도 사탄적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단죄하고 잘라내고. 이게 장성기 완성급까지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성기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하는 내용이나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를 받았을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 것처럼 죄를 묻기 위해서는 동기와 그것이 이루어졌던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판사들도 그렇대요. 판사나 검사들도 그 자세하게 조사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들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판사와 검사 된다 그러 생각하면 어떨까요? 보고 그냥 이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봐요. 그래서 입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의 그 감정이입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던 것이구나. 이해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가 계획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죄를 논하는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죄가 작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사람들이 따져봅니다. 그게 판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아직도 소생기적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생기적 문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소생기적인 거죠. 너 이런 짓 잘못했어? 그럼 너도 그만큼 뭐 해. 도둑질해서 손을 잘라. 그다음에 뭐 남의 눈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하게 해서 그 눈 하나 뽑아내. 이렇게 하는 것이 소생기적인 거죠. 그 상황에서는 동기라고 하는 것들, 과정이라는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생기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판사가 되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그런데 이제 장성기를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동기를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완성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용서가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의 입장. 사탄이 원래 사탄이 되기 전에, 사탄이 우두머리가 되기 전에 무엇이었죠? 천사장 누시엘이었습니다. 그죠? 천사장 누시엘의 감정을 이입해 보면 여러분들 인간이 태어나기까지 천사장 누시엘이 겪었던 기간이 몇 년 정도였을까요? 몇 년 정도 걸려서 인간을 맞이했을까요? 천사장 누시엘이. 이게 우주의 역사입니다. 138억 년. 그죠? 맞죠? 우리 과학적으로 우주가 만들어진 시간이 138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138억 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허드렛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계획만 하셨어요. 설계하고. 그 설계도 하고 계획한 것을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집 짓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천사장 루시엘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질 때 설계하는 사람이 집 다 지을 수 있어요? 없죠. 대부분 누가 합니까?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공사장에서 이렇게 기술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붓고 골조 세우고 해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나중에 인테리어 하는 작업자들이 와가지고 작업하고 그래서 집을 완성합니다. 그런 모든 허드렛 일을 이 천사장 누시엘이 몇 년을 걸쳐서 138억 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구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죠. 그 과정에서 천사장에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짝은 없어요. 천사들에겐 짝이 없습니다. 진짜 시커먼 남자들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일만 했습니다. 짝도 하나 없이. 사랑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만 먹어가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 그런 천사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천사장 누시엘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들을 주시고 이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해와가 자라가고 아담도 자라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봤느냐? 자, 우주 최초로 여인이라는 존재를 처음 봤어요. 누시엘이.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에게 웃어주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 상실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소외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짝이 아니니까요. 내 짝이 아닌데 나에게 웃어주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외감, 상실감 느꼈겠죠. 이런 내용들,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사탄의 한번 변호사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변론을 해줘 보자는 겁니다. 그런 소외감과 상실감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위협에 동참했는데 자기는 짝도 없고 늙어만 가고, 그죠? 그런 모습, 노총각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에 아담이 천사장 누시엘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저씨라는 거죠. 참 아버님 말씀에도 보면 사촌간이나 뭐 이런 위치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이제 장가 가야죠. 천사장 누시엘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저씨도 이제 장가 가야죠. 나이도 많잖아요 이제. 짝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아저씨 짝을 한번 창조해달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천사장의 그 마음속에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줄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세상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천사장 누시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에게 고마워하고 더욱 그 인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천사장 누시엘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하죠. 그죠?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해왔는데 다 창조하고 나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늙어가고 있고 짝도 없고 짝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불쌍한 존재가 천사장 누시엘이었다는 거죠. 그때 아담이 그럼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결국에는 아담이 자기의 상황에 자기의 그 어떤 되어진 과정에만 몰두해가지고 옆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사회가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안 되고 진짜 천일국의 이상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완성기의 삶을 이제 살고 완성기적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완성기의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귀를 해 오십니다. 복귀를 해 오시는 과정에서 이제 천사장의 입장에 누굴 세웠느냐? 가인을 세웠죠. 아담의 입장에 누굴 세웠느냐? 아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모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 세대에 탕감복해 주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입장을 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섭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도 무엇이 일어났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가인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하는 자체가 비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벨만을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벨만을 대하는데 그때 아벨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소외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소외감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제물을 받아 주시고 가인 것을 안 받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쭐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해봐야 하나님 너 선택 안 했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이런 내용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이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벨도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넘어섰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만 받아주니까 미안하네.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형님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게 하면서 오히려 위로해야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타락의 내용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인류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것이 지금까지 혈통을 타고 면면이 내려왔던 내용들이 지금의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다 하는 부분을 통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좀 잘되고 좋아졌을 때 다른 사람 앞에 우쭐한 내용을 가지고 다 해본 적이 없을까? 그리고 나는 천사장과 같은 입장, 가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내용은 나는 가져보았는가?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완성기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이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미국에서 한국 교포 2세로 알고 있어요. 그 교포 2세가 그 버지니아 공대인가요? 거기에 이제 살던 그 한국인 2세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따돌림을 받고 소외를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당시에는 이제 SNS가 없고요. 그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니들 다 죽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막 분노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올렸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그 당시 열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도 사살당했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뒤에 일어나는 일이 학교에서 추모제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부모들이 함께 추모를 하는데 그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그 자녀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 자녀를 죽였던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나와서 마이크를 달라 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모이신 분들, 우리가 이 청년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외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도 죽었는데 우리가
이 청년도 함께 추모하면 좋겠다고 사람들을 간절히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그 청년의 사진도 함께 놓으면서 같이 추모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건전한 사회죠. 그때 당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국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되었을까?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싫어하는 만큼 나는 미국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숙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될 것. 특별히 우리 통일가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들보다 더 완성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천사장이 타락하는 내용도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그 천사장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감정을 이입해서 지금 그 남겨진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내용의 그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내용을 옳고 그름의 그런 부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구님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히려 이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호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치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제 우리는 완성기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천보라는 말씀을 주셨죠. 천보라는 그 이름은요, 이제 천원궁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곳에 우리 인간들이 함께 당도하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천보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그 천보라는 이름을 주신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생각이나 의식 또는 우리의 행동도 이 시대를 넘어서는 세상에서 세상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통일교회 참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사랑이 하는데 참사랑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우리 2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까지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완성기로 넘어가서 완성된 인간의 모습, 완성된 아담의 모습으로서 앞에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저씨, 이제 아저씨도 장가 가야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히려 사탄의 변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변호해 주면서
함께 이 신앙의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